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최고로 은혜 받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난다 집사님께서 또 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다민족이 교회 중직이 되어서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는 것은 엄청난 응답이면서 기적 같은 일이면서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일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중요한 선교의 문들을 열어나갈 때에 네팔도 저희의 기도 제목 속에 들어가는 그 응답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 가진 자의 누림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래동화의 자린고비라는 동화를 알 것입니다. 너무나 이 구두쇠한 사람이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너무나 아끼고 쓰지 않고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습니까? 그냥 밥을 밥그릇에 담아서 먹고, 그 다음에 간장 종지에 그 간장 조금 넣어가지고 조금 찍어서 먹고, 뭐 산의 진미와 진주성찬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생선 같은 거 이 천장에 매달아 놓고 그냥 밥 한 숟가락 먹고 쳐다보고 이렇게 했죠. 그걸 보고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뭐 아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죠. 불신자들은 많은 것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눌린 상태에 있습니다. 누림이 아닌 눌림이죠. 예를 들어서 대기업 총수다 이렇게 했을 때 모든 거 다 가졌다, 완전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삶은 누리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몇 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성취했는 만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24시 긴장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뭐 밥이 좀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일평생 뭐 자린고비처럼 펑펑 이렇게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느 날 식물인간 되고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지요. 좋은 침대와 좋은 집에 좋은 방에 있다고 해가지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삶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정신적인 부분들과 마음적인 부분들에 파고드는 그 영적인 결핍에 의한 부분들, 그것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죠. 외교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외교관 정도 되면은 너무 멋있다라고 저희는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시달린다고 봅니다. 그 탁상 위에서 한 5시간, 6시간, 때로는 길게는 더 이렇게 계속 협상 벌일 때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국익과 모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그 자리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잠 못 잔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시달린다고 이렇게 봅니다. 법관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고 또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은, 그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삽니다. 바른 판결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내렸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법관의 대부분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상황들을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합리적인 판단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술로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눌려 있는 그런 현장이겠죠. 우리 신자는 어느 날
육신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도 오늘 많은 일을 하기 이전에, 또 많은 헌신을 하기 이전에, 또 중요한 전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 사실과 최고의 축복, 이런 부분들을 누리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이 영적 사실과 우리 안에 있는 특권, 이런 부분들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 느끼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한 번씩 이렇게 쓰고 스트레스도 해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이 부분들을 누리지 못하면은 세상에서 막 고통은 다 당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과 또 여러 가지 헌신과 또 봉사와 또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고통당하면서 계속해서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된 복음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서 현장에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누림의 증인으로 서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신포도주를 마시며 다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현장에서 맹인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도 이렇게 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현혹되게 하는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또 개인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이루셨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드디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소경으로, 또 중풍병자로, 어떤 사람 경제 문제로, 가정 문제로, 또 대물림으로, 가정의 우환으로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죠. 그 원인이 되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시간표를 맞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19년 전에 오셔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완벽하게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현실로 고통당하는 거, 또한 앞으로 미래 불안한 거 다 끝냈는데, 우리가 실제 그것이 다 끝나지 않는 상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끝내신,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영적 사실을 내 삶에 적용이 되어 가지고요, 내 삶에서 모든 문제와 사건, 일 앞에서 다 끝난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 그 일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 것입니까? 먼저 이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만 불러도 이 그리스도는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통일하는 이름이다 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를 고백하는 그 축복을 꼭 누려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많은 바른 생각들을 이렇게 하고 갈 수 있겠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막 시달릴 때가 있어요. 막 드러나게 시달리지 않아도 괜히 불안하고 염려될 때 있습니다. 다들 이제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잘 해나가시겠지만,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많을 때 있어요. 생각을 파고들면은 미궁 속에 빠져가지고요, 잠도 잘 오지 않고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나의 감정을 잘 이기지 못해가지고요, 때로는 너무나 분노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우가는 그 마음에 분해가지고, 또는 시기와 질투로 여러 가지 어떤 감정 상태에 치우칠 때가 있죠.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름만 불러도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름은 당장 이렇게 뭐 치유될 사람들 앞에나 내 자신이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 외치고 또 때로는 주는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면 잘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 딱 가지시고 이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시면 가장 정확한 시간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그 생각 깊이 들어가는 것을 스톱시킬 수 있어요. 그것을 꼭 한번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때에 저도 사실은 혈액형 A형이고 A의 3제곱형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이렇게 생각 들으면은 계속 좀 파고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도 오지 않고요. 그때요 외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옛날에는 이 능력의 이름을 잘 몰랐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이름을 외칩니다. 확신 딱 가지고요. 때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후손과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냥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생각이 스톱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 축복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표에 따라 역사합니다.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그리스도 이름 선포한데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거든.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 사실을 늘 고백하는 거죠. 위드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원리스의 축복, 이것이 영적 사실 중에 최고 영적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 상황들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한 보증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죠. 내 힘으로 안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에 참 주인이 되어주신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에게 걱정과 문제라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되면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이 상황에 대한 주인은 따로 있다. 나는 하인인데 내가 그 관여할 필요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주인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이 그 상황과 그 모든 일들을 종결하는 그 영적 사실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거든 조금만 말씀 묵상하시면 돼요. 말씀 속에 늘 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 말씀을 주로 붙잡습니까? 나에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탁 생겼을 때 비로소 기도 또는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때 다른 거 붙잡지 않고 하나님 붙잡는 게 좋은 건데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수학 능력 시험 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고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은 뭐고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잘 이렇게 정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 뭔가 종교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70대, 80대, 90대 할머니들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가지고 말씀이 잘 이해될 때도 있어요. 와, 오늘 목사님 말씀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럼 콕콕 막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조차도 또 때로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게 무슨 뜻이지? 목사님께서 오늘 강단 메시지 이런 의중을 주셨는데 그 의중이 뭐지? 특히 화요 집회나 이런 거 들으면 유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막 던지시는데 과연 저게 무슨 뜻이지? 이럴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을 보지 않으시죠?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은 그 제목이라도 붙잡겠습니다. 오늘 본문 붙잡고 기도할게요. 오늘 이 단어가 그래도 남습니다. 오늘 재앙이라는 한 단어가 남네요. 나에게 이런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네가 오늘 그 논리의 쟁점도 이해 못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나와 소통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귀한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꼭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런 직접적인 메시지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담고요, 인도를 평상시에 인도받으면은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딱 벌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었구나 이렇게 인도를 받죠. 세상 사람들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길로 가고 있습니다. 벼랑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얼마나 합리적이고 똑똑합니까? 그러나 영적인 사실은 합리와 객관과 조금 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정확한 인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택과 일 앞에서요,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중요한 선택할 때 한번 말씀을 또 묵상해 보는 거죠. 또 귀한 일 앞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이죠. 이게 나도 모르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최고 힘이기 때문에 조금만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축복이 꼭 가지셔야 됩니다. 살짝만 눈 감는 시간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지금 한국은 너무 빠르고 세상은 너무 급변하게 가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유튜브를 봐도 한 영상을 보러 갔는데 그거 꼬리 물기 파도 타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 관련된 영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한 개 보려고 들어갔는데 막 수십 개 보고 이렇게 시간이요, 때로는 1시간 반, 2시간 막 이렇게 갈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빠른 이 세상이고 막 급변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붙잡으려고 아무거나 막 붙잡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조금만 하나님께 질문하고요, 내가 갱신해야 될 거 뭔지 또 물어보고, 조금만 말씀 확인하고요, 또 때로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이 기도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어야 참된 누림 속에 들어갈 수 있죠. 내가 열심히 해도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은요, 누리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한 사람이 복음을 딱 받았을 때는 이제 너무나 큰 문제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지푸라기도 붙잡고 싶은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에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남은 문제가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귀한 사역자분들이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식자로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증거거리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어떤 상황들이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증거거리 한 개 더 생기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먼저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들을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 그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편지 5강 같은 경우에는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영적 사실을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시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가 꼭 알아야 할 영적 사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인지하고 나서, 영적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나서 이제 실제 누림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고백도 하고 함께 누리기도 하고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참 생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내적 변화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 되고 막 외적으로 막 갑자기 막 돈을 많이 벌거나 막 일이 막 팍팍 풀리거나 갑자기 병이 났거나 이렇게 하면 또 쉽게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믿음을 원하세요.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있으면 믿음이 크지 않아요. 우리가 안 보이는 일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진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데 외적인 변화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혹시나 좀 시달리는 상황에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나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문제 속에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절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나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가 기술을 가지고 전문성 가지고 손에 어떤 능숙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30평 밭 갈 때에 혼자 100평 갈아 가지고 다른 사람 조금 수확물 얻었을 때에 자기 혼자 몇백 배의 수확물을 얻었다 쳐봅시다. 그러나 그 실력과 그 전문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예라는 신분, 그거를 바꾸지 못하면 그 정도로 딴 사람보다 100배 열심히 하고도요 다 뺏기게 되는 것이 신분입니다. 노예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전문성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외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내적 변화.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실만 생각해도 복음 누릴 수 있어요. 날마다 이 구원의 축복과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부분들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복음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걸려있는 죄와 지옥과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전 해방.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성공의 키는 무엇입니까? 이 부분입니다.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 성공하고도 잡혀가지고요 얽매인 그런 인생 사는 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참된 해방을 얻었다는 사실, 그 권세 가졌다는 사실이 최고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저 포함해가지고 다시는 내 자신을 정죄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고 좀 뻔뻔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더 이상 내 자신의 과거에 매여가지고 상처에 눌려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시는 여러분들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을 해서 성공하고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성도는 뭐 미래를 위해서 점쟁이 다시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요 그 문제가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귀한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특권, 특별 권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보니까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했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만 복음 전파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전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것은 단순 영접이 아니다. 영접 통해 가지고 억만저주재앙에서 완전 해방, 그거를 위해서 어느 날 사건을 허락하셔서 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회복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 시대 앞에 증인으로. 내가 지금 제일 겪고 있는 큰 아픔과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대 문제입니다. 시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 영적 사실이 새 가족들에게 꼭 전달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부의 권세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문제 앞에서 혈과 육 싸움하지 않고 영적 싸움만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죠.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고 노력했지만 참된 기쁨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할 때 참 기쁨과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특권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영적 사실을 알아야 실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삶의 방식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제껏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에 의존해서 또 급할 때는 다른 사람 한마디 진리도 아닌 것을 붙잡고 우리는 현혹돼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세상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내 안에 기름 부음이 계시니 세상에 배울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늘 말씀 묵상하면서 복음 중심으로 살면 되는 거죠. 늘 문제 사건 앞에서 복음을 고백하고 참된 주인을 고백하며 또 때로는 사건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늘 복음적인 생각하고 복음적인 생각을 살리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복음적인 생각하고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실수 탁 하게 되면요 그 중요한 시간표에 싹 다 등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선택하고 끝까지 살리고 뭐 그런 부분들이죠.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중심입니다. 중요한 이 영접한 사람이요 기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요 어떤 일 하기 전에 그 일 액션 취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라고 알려주는 거죠.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생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과 스케줄 자체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초점에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당신을 부르신 이유가 반드시 이것인데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당신의 옆에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전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직장에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학업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모든 것 전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축복을 알려주는 거죠. 그럴 때에 실제 우리에게 오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입니다. 이때까지는 듣도 보도 못했던 이 영적 사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탈인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부분들 깜짝 놀랍니다. 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구나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나도 모르게 영적인 축복을 알고 누릴 때에 우리의 삶 육신적인 부분들과 마음 생각적인 부분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저희는 볼 수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4절 9절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 영적인 부분들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좀 중요한 사실을 좀 얘기하면은 우리가 합숙이나 이런 강의를 통해서 경건과 율법 또 신비 또 정의 그 다음에 청빈 구제사상 또 박애 이런 부분들이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조금만 영적 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런 요소들이 전부 다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을 알고 그 율법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누릴 수 있죠. 그러면서 전도의 문도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사람 배려도 하고 그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조금만 이 영적인 사실을 누리고 집중하게 되면 이상하게 경건해집니다. 도덕적인 성향이 막 생기기도 하고요. 뭐 경건이 답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는 거죠. 왜냐? 제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율법 지키는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매일매일 정식기도 하루에 3번씩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했냐 안 했냐 그걸로 판단해 가지고요 그게 만약에 다른 사람의 힘이
힘들게 한다면은 그것은 율법이 딱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간다면 이거 율법이 아니고요, 오히려 더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괜히 도덕적인 성향과 윤리적인 막 성향이 생기고요, 어떤 분들은 막 술 끊어라 담배 끊어 내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성령을 늘 누리다 보니까 술이 나에게 안 맞아지고 또 담배가 안 맞아지고요. 그런 게 이제 진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막 도벽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괜히 이제 하나님 앞에 양심을 통해 가지고 찔려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요, 또 나에 있는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이상하게 또 영혼이 사랑해져서 영혼을 사랑해져서 또 영혼에게 많은 헌신도 이렇게 하게 되고요, 또 선행적인 그런 요소들이 막 생기기도 하는 거죠. 또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복음 안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막 영권이 생겨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또 육신적인 사람 막 치유도 해주기도 하고요. 어떻게 병원에서 안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치유됩니까? 굉장히 신비하지요. 이게 신비적인 일인데 복음 안에서 나오는 참 신비. 원래 예수님 자체가 신비고 하나님 능력 자체가 신비롭고 오묘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되죠. 아, 주일날 빨간 날인데 오늘로부터 해가지고 또 막 휴가에 막 들어가잖아요. 초등학생들은 막 일요일까지 또 교회로도 안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는 교회를 다녀도 막 부러운 거죠. 막 이 시간들을 가지고 막 많은 여행도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스트레스 풀고. 그러나 이제 조금만 영적 생활하면 그게 보입니다. 이렇게 여행 다니는 사람이 참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활 면에서는 완전 얽매여 있고 참된 자유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1년에 적어도 52번 내지 54번은 예배 주일 성수합니다. 주일 성수 통해 가지고 이것이 훨씬 행복하다, 이걸 깨달을 수 있죠. 그 가운데서 진짜 자유입니다. 육신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모든 삶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 경제에, 우리 자녀에, 우리 미래에, 우리 생활 패턴에 모든 것 자유함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방식 자체가 참 자유 얻는 것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중요한 멤버들이 알려주고 확인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갱신도 딱 되어지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을 때 참 이런 부분들은 갱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막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막 발견하죠. 그렇구나, 내가 살아간 이유가 그거구나,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것이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나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너무 소중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뽑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성전이, 내가 성전됐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성전인데 내가 성전이구나. 그러면은 교회의 진짜 본질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것이 교회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럼 내가 성전이니까 내 인생의 진짜 본질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살리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일에 내 인생 최고 집중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말씀 통해서 막 깨달아지는 그 자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나를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완벽히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막 들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그러면서 나도 모르고 이 세상도 모르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참된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가장 귀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축복 속에, 로마서 8장 28절. 이 상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
본론의 1번은 복음편지 5강의 내용입니다. 복음편지 5강 제목이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확신이 있으면 누리는데요. 왜 확신이 없는가 했을 때 영적 사실에 대한 묵상과 영적 사실에 대한 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답을 내야 됩니다. 확신 없는 이유? 구원받은 성도가 왜 확신이 없는가? 실제 영적인 사실은 내 삶에 적용시켜가지고 계속해서 크고 작은 응답들을 누려나갈 때, 복음의 능력들을 체험할 때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2번 같은 경우에는 복음편지 6강의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변하는가 라고 했을 때, 구원받은 성도는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죠. 이제 성령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부모가 생기고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신앙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성령인도 받으려고 우리가 계속 집중하게 되고, 또 예수님 닮아서 성화되게 되어지고 진짜 인생의 가치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면 너무나 축복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변화된 나의 삶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각인되어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할 말이, 저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꼭 체크하는 그 축복들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현장에 그대로 전달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24시간 건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표 꼭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건강하셔가지고요, 서대구 지역 300지교회 세울 때까지, 삼천제자 세울 때까지 정진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 아프시지도 마십시오. 왜 그러냐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이라고 했을 때는 제일 먼저 이 영적 건강입니다. 영적 건강을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적 건강은 내가 날마다 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최고의 미션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사역하기 이전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가운데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꼭 체킹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는 마음과 생각을 참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병든 자와 이렇게 대화를 하면 너무나 이렇게 막힙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바른 동기가 진 거거든요.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이유 붙잡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다 감정 따라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또 감정 따라 우리가 막 일희일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별로 하나님 앞에서 큰 거 아닌데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한 너무 들뜨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잠수 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 상태가 굉장히 치우치지 않는 상태, 그러면서 이 마음과 생각이 건강한 상태는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재해석을 해나가는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육신 건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 마음, 생각 이렇게 일치될 수 있는 귀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시고 귀한 기회를 이렇게 주셨거든요. 육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짜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영적 패턴, 그 다음에 스케줄, 이런 부분들을 꼭 잡는 것입니다. 때로는 운동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 또 때로는 호흡을 이렇게 해 나가면서요. 저도 본격적으로 이제 운동과 호흡을 이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참 메시지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뭐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잘 안 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습니다. 이 운동과 호흡 통해 가지고 영육, 마음, 생각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루 스케줄 동안에 한 2시간 정도는 조금 집중하는 시간, 조용한 시간을 가집니다. 운동을 이렇게 조금 곁들이면서, 또 호흡을 이렇게 곁들이면서 그런 어떤 육신적인 패턴 안에 영적인 것들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구원의 길을 또 묵상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안에
한 선구, 복음 선구 10개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평생 주신 언약 이렇게 되새기고, 그 다음에 그 평생 주신 언약 되새기면서 이번 주 본부 흐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계속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 수첩 보면서 기도 수첩 메시지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쭉 이렇게 그리면서 그 현장의 대상자들과 그 현장 사역을 위해서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그 이제 육신적인 부분들을 위해 그런 부분 넣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교회 안에서 새가족 맡고 있고 대학부 맡고 있고 또 지역 맡고 있으니까 거기에 중요한 사람들과 또 힘든 사람들 또 막 이렇게 계속 기도해 나가고요. 그렇게 이제 육신적인 시스템에 영적인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스케줄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계획과 스케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 스케줄 놓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도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저도 인도를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단순 영접이 아니고 회복이 끝이 아니고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약의 대열 속에서 시대마다 잃어버렸던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귀한 영혼들에게 영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받아서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건강 상태를 유지할 때에 이것이 곧 증인이면서 영적인 건강, 마음, 정신, 그 다음에 육신 다 포함입니다. 내가 증인되었을 때 지금 너무나 병든 현장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가나안 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질병시대, 흑암지대, 그 다음에 재앙시대 면치 못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그 현장의 증인으로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트리니티 모든 권속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 안에 있는 참된 영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시고 그 누림의 증인으로 현장에 서서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 치료자로 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복음의 비전 가진 절대 제자를 발견하며 서대구 지역 300지교의 3천 제자의 응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